보석 같은 또 인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받쳐주고 너무 좋았어요. 그죠? 같이 또 연합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고 같이 이제 전에 한번 다락방 하면서도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 보석 같은 또 육군이 온 줄 믿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을 듣는데요, 참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오늘 힘들고 지친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일의 역사가 여러분 각 개인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니까 무너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세상에 빛과 소금. 누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신분입니다. 신분을 내가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신분 따라서 역할이 달라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노비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상놈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인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은요, 어떤 시험이든 다 칠 수 있는 그런 신분적인 조건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중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냐니까 주로 보면은 이제 포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중인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상놈이라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TV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 뭐냐면 농민들 주로 그 일반 서민계층 갖다가 이제 그렇게 불렀고요. 노비는 누구냐? 노비는 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신분 따라서 다 역할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 따라서 자기들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지난주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절대 계획은 딴 거 아니다. 여러분을 모든 삶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운명은 끝난 겁니다. 우리 더 이상 죄와 저주에 매이고 거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해방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시겠다? 세례를 행하시겠다.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울산 지역 산업 선교인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것이 세일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시의 역사는 이제 여러분을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곳곳에서 사람인들 일어나. 그리고 언약 붙잡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우리 울산 민족 세계를 살리는 참된 237 응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요, 어제 우리 모임이, 저는에게는 세일의 증거였어요. 어제도 그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세일의 역사인 것 같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것 같아. 아멘? 여러분들 그 축복 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일의 언약을 붙잡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자, 신분입니다. 오늘 특히 또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앞에 세 분 딱 앉아 계세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세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함께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세례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리고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다 받았지만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응답식에 우리의 신분은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무엇이 되기 원하냐? 빛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그리스도. 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의 주인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참빛으로 왔다. 우리 그리스도만이 참빛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이 불도 빛입니다. 촛불도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후리스도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아닌 참빛,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운명을 바꾸시고 죄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참빛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빛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그때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는 절대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 그때 불이요 밝혀지는 거예요. 전구가 밝혀지려면요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스위치를 킬 때 전구가 반짝하면서 안에 있는 필라멘트가 거기 연결돼가지고 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빛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요 바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삶 자체가 빛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 가는 겁니다. 그때의 어둠은 떠나가고 캄캄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빛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뭡니까? 어서 갔어. 네, 나중에 찬양할 거예요. 빛의 사자. 우리가 누구냐? 빛의 사자라. 어떤 빛의 사자입니까? 나에게 임한 창세기 1장 3절 허감과 혼돈과 공허를 밝힐 빛의 사자. 그 빛은요 창조의 빛이에요. 그 빛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에 허감, 혼돈, 공허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허감, 어둠의 허감은요 도망가야 돼요. 왜? 창조의 빛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그게 신분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그리고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살리는 거죠. 먼저는 빛을 본다면 우리가 이 빛의 주인은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벽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계속 빛이 바랄 수밖에 없어요. 비춰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오더라도 결국은요 빛 앞에 어둠은 도망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때 어둠이 떠나가고 캄캄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영광의 빛이 임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은 끝났다. 저주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영광의 빛이 임한 자녀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가는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통해 가지고 빛이 선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빛? 참빛.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요 계속 곳곳으로 퍼져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선전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오늘 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빛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가지고, 요번에, 뉴스를 들으면서요, 많이 충격받았어요. 여자 개그맨 한 명이 요번에 자살을 했잖아요. 엄마와 같이.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공부도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되어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 옛날 어느 정도로 똑똑한 아이냐면, 우리 옛날 TV에 보면 1대 100이라는 TV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00명하고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이제. 100명의 방청객들이 다 있고요. 자기 혼자서 15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한 문제 맞추는 거 1단계는 만 원씩. 그래서 만약에 100명 중에서 30명이 떨어졌다. 30만 원이 이제 적립되는 거예요. 2단계 2만 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15명이 떨어졌다. 그럼 3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이 적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 나가면서 몇 단계까지 올라가냐? 15단계까지 가야 5천만 원. 아시네요. 5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100명이 다 떨어졌어.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다 풀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100명이 다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5단계에서 다 떨어졌다. 아니면 7단계 다 떨어졌다. 그러면 적립금이 79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15문제 다 못 맞췄다. 그럼 79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15문제 다 맞췄다? 그러면 5천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5천만 원 받아간 친구예요. 아무나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나와가지고도 문제 풀었는데 거의 드물어요.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이 친구는 5천만 원 다 받아간 친구라. 그만큼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자기에게 뭐가 찾아왔냐?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캄캄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피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물론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요, 심각한 우울증이 있지 않았을까. 왜? 햇빛 알레르기. 그래서 사람과 대면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햇빛이요, 따가워가지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완전히 가려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섰을 때도 카메라를 찍을 때 그냥 찍지 않잖아요. 뭐 반사경을 비춰서 밝게 비추지 않습니까? 그게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도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이제 부모가 지방에서 올라온 거죠. 엄마가 올라와가지고 이 아이 이제 케어한다고, 이제 돌봐준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애가 자꾸 죽고 싶다 얘기를 하고, 결국 뭡니까? 심각한 영적 우울증이 온 거죠. 캄캄하게 몰래 다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 엄마가 어저께 저 유튜브를 보니까 나왔어요. 이 아이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나도 같이 갈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둠이 찾아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빛이 없으면은 어둠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빛이,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빛이 찾아와도, 어떤 어둠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한 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연예인들 보십시오. 성공해놓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 못 들으니까 결국은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사자, 이 역할을 감당하는 신분을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단 마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참빛을 가진 언약의 백성인데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는 곳곳에 여러분은 참빛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가는 그 걸음 속에 빛이 임하여 어둠을 살리는 현장이라.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네.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내가 이리 봬도 나는 빛이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리 봬도 나는 빛이야. 맞습니까? 빛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빛이라니까. 생명의 빛이라니까요. 창조의 빛이라니까요.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였다니까요. 이제는 빛의 선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니까요.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딴 거 아닙니다. 캠프 인생이 돼야 돼요. 캠프 인생. 아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현장을 살리는 캠프 인생.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어둠이 속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옛날에 한번 제가 오늘 또 우리 중국도 얘기했지만 차로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차로 운전하는데 좀 싫어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싫어하냐? 터널을 싫어해요. 터널을. 네, 터널이 보면 뭐 1km짜리 터널도 있고 3km, 5km, 7km짜리 터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 터널에 들어가면 물론 불은 있어요. 근데 불이 밝지가 않아요. 그 운전하다 보면은 저는 또 특히 눈이 많이 나쁘잖아요.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차 운전을 합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 한번 가는데 그때 많이 피곤했었는가 봐요. 피곤했는데 잠시 운전하면서도 의식은 있는 상태 잠시 깜빡 눈을 감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터널 안에서. 이 터널이 보면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좀 보면 눈이 좀 피곤해져요. 그 눈 딱 떠보니까 앞에 차가 좀 정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차가 밀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봤죠. 그때부터는 이제 터널을 진짜 정신 차려 갑니다. 근데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밝은 빛이 임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운전하고 갔죠.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이 터널 안에 있으면 힘들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 삶 자체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의 영적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면 승리할 수 있는데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빠져가 있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 승리해야 되겠냐? 캠프 인생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옛날에는 소금 전쟁이었어요. 소금 전쟁. 이 소금을 가지고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했다니까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없었으면 안 될 존재죠. 여러분은 누구냐? 없었으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여러분이 없었으면 안 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소금의 효능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소금의 효능 좀 아십니까? 예.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혈관 정화 및 적혈구를 갖다가 생성해 준대요. 자, 적혈구는 뭐냐니까 우리 산소를 갖다가 각 조직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혈구라는 거죠. 이 적혈구가 없으면 뭐가 생기냐?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도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적당하게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혈관이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고요. 혈관이 뚫려지는 거죠. 그리고 적혈구가 만들어져서 빈혈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 세포를 갖다가 생산하는 작용을 한대요. 죽었던 세포나 죽기 직전에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이 세포를 갖다가 소금이요 살린다는 거죠. 이건 제가 직접 찾아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의 회복시키는 역할,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탈진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소금을 주는 거예요. 닌겔, 그게 소금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해독작용. 예, 해독작용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인 소금은 뭐냐?
살리는 거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회복되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자, 소금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 물론 요즘은 이제 뭐 보니까 요 회색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따지면 흰색이었죠. 거기 이제 섞은 거지. 이 흰색이라는 뜻이 뭡니까?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백색은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져가야 돼요? 순수 복음을 가져가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져가야지 섞인 복음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섞여가지고는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O형입니다. O형은 다 줄 수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죠. 다 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A형인 사람에게 B형을 준다. 죽습니다. 99.9%의 그 피에다가 물 0.01% 섞어보세요. 죽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순수한 피가 돼야 되죠. 우리 순수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소금으로 부르셨다. 예, 언약 붙잡고 해야 될지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방부제. 예. 그래서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방부제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방부제. 뭡니까?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영적 문제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또 살릴 수 있는 소금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에 이렇게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 현장과 나의 주변 사람을 살리는 방부제다. 영적인 방부제. 그리고 모든 불신앙을 막는 영적인 방부제다. 왜? 이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박테리아가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소금입니다. 그것도.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소금물로 그 하루에 5번씩만 양치질을 해도 질병이 안 걸린다는 거죠. 매일같이. 그 사람이 직접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속이에요, 지속. 그죠? 내가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문에 빠지지 않는 영적인 방부제가 여러분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소금의 역할 세 번째가 뭡니까? 무엇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맛을 내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맛. 결국은 이 그리스도, 이 맛을 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봤을 때에 정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같이 함께 있으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구나. 그 맛을 나타낼 수 있는 싱거운 맛이 아닌 정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맛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매일같이 힘을 얻어야 돼요. 강단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의식주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기도의 맛을 여러분 봐야 돼요. 기도의 맛을 봐야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맛을 본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례의 역사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에 어떤 세례의 역사를 보셨습니까? 그 증거를 봐야죠. 저는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산업선교 모임 자체가 세일이다. 그리고 이제 전도에 우리가 맛을 봐야 되겠죠. 이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어제도 산업선교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모인 사람은 아니지만 모인 사람들은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산업선교가 어떤 축복된 자리인지 맛을 본 사람이 모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맛을 보게 되면 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맛을 봤어요. 그 집에 가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소문냅니까? 안 냅니까? 소문냅니다. 이 집 가니까 이 음식이 맛있고 저 집 가니까 저 음식이 맛있고 야, 다음에 우리 한번 가보자. 돈은 누가 내냐? 내가 낼게. 그러면서 가는 거지. 예, 맛을 봤으니까. 자,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 붙잡고 가는 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안전병이라는 역사가. 아멘. 여러분을 가는 그 걸음 속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영적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증거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그 언약을 가져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중풍문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나의 신분이 뭐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 빛을 같이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이야. 사도행전 13장. 정말 물속 현장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요. 무속인이 돌아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수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는 역사가. 예, 여러분이 진짜 인생 캠프를 살는 캠프에서 살 때에 이런 증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9장에 8절에서 20절 정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오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이 두란노 현장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이 이 지역 자체가 뭡니까? 에베소 현장 아닙니까? 우상 숭배가 심하죠. 미신과 저주가 심한 이 땅 결국은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울산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저 불신자가 이 울산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 결론.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아닙니다. 삶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예, 세 가지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리모델링은 개인 리모델링 해야 돼요. 나 개인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냐.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 속에 있는 리모델링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제는 정말 가정과 가문 살리는 영적인 리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왜?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리모델링이 돼야 되죠. 분위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환경, 이제는 우리는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리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에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이름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지기운동이 사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언약 붙잡고 여러분 도전합시다. 리모델링 합시다. 새롭게 리모델링 합시다. 자, 두 번째는요, 홈커밍 데이.
이걸 두고 계속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또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진정 오는 축제의 날로 만들어라. 진정 오는 마음으로 가는 축제의 날로 만들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2021년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면 계약을 가지고 갈 것인가. 예. 여기에 응답받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면 계약. 정말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고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면 계약. 그 이면 계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나는 누굽니까? 맞습니까? 예.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증거가 나타나는데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받는 그림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 전도와 승계할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